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이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파괴되는 장면, 바벨론으로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정황, 삶의 이런 배경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성이 우리가 믿고 있었던 성이 파괴되고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가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예레미야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였고요. 또한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당면한 신앙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루살렘 성 자체가 막 파괴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 삶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26장부터 51장까지는 다 보지 못하고요. 45장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흐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볼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 요시야의 자녀들의 관계가 어떻게 된지를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돼요. 자, 요시야의 우리가 그 나눠진 유인물에 보면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여호야김, 둘째가 여호아하스, 셋째가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야? 여호야긴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것도 너무 많다, 너무 알기 힘들다 그러면 두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누구 알아야 될까? 첫째는 여호야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시드기야를 알아야 돼요. 여호야김은 나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보실 때. 시드기야도 뭐 나쁜 왕이었는데 시드기야는 좀 유약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후대 사람이에요? 후대 왕이 돼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어느 시대 때 왕이 돼요? 이거가 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때는 이제 멸망 시기에 시드기야가 왕이었고 마지막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여호야김 시대는 조금은 여유가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은 시대적으로 더
멸망에서 더 멀어진 시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대부분은 여호야김 시대 아니면 시드기야 시대 나오니까 시드기야가 나오면은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종말 이렇게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구나. 여호야김 때는 조금 여유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유다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1차 포로 때는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디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어요? 왕궁에 머물고 있었어요. 포로면전.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는 누가 있어요? 예스겔 선지자. 예스겔 선지자가 어디 있었어요? 민중들 속에서, 이렇게 서민들 살아가는 민중들 속에서. 그러니까 포로기 7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를 두셨냐면 이 남은 유다 땅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셨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서는 왕궁에 다니엘을 두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 속에서는 예스겔 선지자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기를, 고난을 지금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치료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칼을 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낙심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들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훌륭한 선지자들은 다 이때 두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게 하면서 이 기간을 버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외치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예레미야가 외치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어요? 가장,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게 너희는 바벨론에 지금 항복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냐? 그것은 너희의 죄의 책임을 지는 거다. 죄가 더 이상 참았는데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너희들이 죄를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라.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 죄를 감당해야 돼요? 70년 동안 너네들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때 인내하면서 그냥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때를 기다려라. 소망 중에. 이 회복은 단지 외적인 회복만이 아니에요. 외적 회복은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옛날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뿐만 아니라 어떤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회복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까요? 대표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이전에는 너희를 뭐처럼 내가 대우했어요? 내가 남편처럼 너희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 남편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구약을 대표하는 어떤 거요? 순종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 뭐였어요? 구약은 하면 율법을 주면서도 너희들에게 순종한 게 남편처럼 너희 주위에서 돕고 함께
남편이 잘 하나요? 공감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도왔는데도 너희들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편처럼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의 심령에 아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남편처럼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상적인 좋은 남편을 생각해야 되는 게, 옆에서 막 돕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속에 기록하고 내가 너희 속에 임재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미래적으로도 이게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론은 그러면 뭐예요? 바벨론은 나의 심판의 도구로 쓴다. 그렇지만 바벨론도 나중에 똑바로 안 하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도 바로 서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선포를 통해서, 때로는 선포에도 안 들어. 그러면 상징, 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 때로는 탄원, 안타까워하면서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알기를 바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하고 하지만 다시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또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 요즘에 저희 아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놈들이 몰라요. 자기들 잘났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들이 다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된 사람들은 최소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어떤 마음, 무엇을 기대하는지 다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가 자녀가 어떻게 했을 때 서운한지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매를 때릴 때도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속으로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엊그저께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은 하나님이 변덕쟁이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징계한다 했다가, 어쩔 때는 또 회복시킨다 했다가, 어쩔 때는 또 축복한다 했다가, 어쩔 때는 또 징계한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징계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회복시킨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닦을 때 잠시 한눈도 파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다음에 전자칠판을 써야겠어요. 이렇게 딱 하면 다 닦아지고 깨끗해지게. 저희도 언젠간 전자칠판을 쓸 날이 있겠죠. 권사님 살아계실 때는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전자칠판 들어오기 전에는 저를 하나님 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인물 제일 위에 보세요. 자, 예레미야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몇 장? 왜 예레미야서 52장까지 있다고요? 예레미야가 오이를 좋아했다니까요. 오이를 너무 좋아해서 52장까지 있어요. 자, 절반으로 나누면 몇 장? 26이라고 하면 저도 헷갈리니까 이거 거꾸로 하면 몇 장이에요? 25장까지. 1장부터 25장까지가 전반기, 26장부터 52장까지가 이제 후반기. 근데 오늘은 26장부터 몇 장까지를 볼 거냐면요, 45장까지. 그러니까 후반부 시작부터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그 시간 순서나 어떤 흐름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블럭으로 있기 때문에 그 블럭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6장부터 45장까지는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것이 30장부터 33장까지가 회복과 위로의 책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심판과 징계인데 강력한 회복과 위로의 책이 30장부터 33장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낙심될 때는 30장부터 33장을 읽으면은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꼭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과 위로의 책으로 돼 있어요. 이 앞에 26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성전 설교라고 그래요. 성전에 서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성전에서 설교할까요?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26장부터 29장까지. 이게 우리한테는 쉬운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성전에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충격이에요. 자기의 믿음이. 왜 이럴까? 왜 이런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로는 옛날에 법궤를 모셨던 곳인데 이게 다 돌무더기로 회파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성전이 왜 이렇게 될까요? 성전 안에 누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도 없어질 수 있어요. 성전 내 우리는요, 성전 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성전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최보영 권사님이 걱정스럽게 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이니까 막 잘 앉으려나 왜 이제 오나 머릿속에 이제 말씀은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 다 네, 그렇죠. 어찌됐든 이 성전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에 말로 하다가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가요. 이렇게 너희가 멍에를 쓰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자 누가 이야기해요? 당시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어떤 선지자? 이름이 뭐였을까요?
하나냐? 하나냐 둘이냐? 하나냐? 하나냐가 아니야. 야,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기로 약속했잖아. 너희들에게 평안이 계속 있을 거야. 그럼 뭐가 더 듣기 좋아요? 그렇잖아요. 다 우리 넘어갔을 거예요. 네, 나에게 좋은 소리 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어떤 소리를 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걸 좋아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 너무 목사가 좋은 얘기만 하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냐는 아니야. 야, 네가 잘못했다고. 이게 금방 평안이 올 거라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니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아니다, 너네는 70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적응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게 29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스마야라는 사람이에요. 스마야가 유다 본토에서 해서 야, 예루살렘에 거기에 너희에 있는 예레미야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 예레미야를 가두어라, 막 그런 이야기를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갈등과 대조를 막 갈등하는 이야기가 26장부터 29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내일 큐티 본문은 몇 장일까요? 생각은 하나도 안 나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도 사실은 어쩔 때는 제가 지난주 설교해놓고서도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목사님들은 물어보죠. 들은 사람한테 무슨 설교 들었냐고. 자기도 모를 때 있으면서. 33장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회복과 위로의 책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읽으시면 돼요. 30장부터 지금 계속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구나. 26장부터 29장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갈 것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한 다음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멸망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위로의 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왜 본격적으로 멸망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강력한 위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낙심해서 무너지지 말라고. 야, 심판이 있더라도 이 위로를 기억하면서 이 심판을 견뎌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옵니다. 그리고 34장부터 이제 보드마카가 제대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길가이 교회가 갈수록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34장부터 몇 장이요? 36장까지 심판을 왜 받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34장에서는 시드기야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자, 시드기야 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멸망의 때라는 거예요. 멸망의 때. 멸망이 가까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주에 바벨론이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노예들을 붙잡고 있었던 노예들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왜 풀어줬을까요? 물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노예를 너희들이 풀어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은 원래 율법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노예를 동족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노예로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풀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말씀을 지키는 척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예들을 풀어주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싸우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경건해질 때가 있어요. 신앙심이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갑자기 저희 아들, 딸들이요,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요. 저한테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요. 할머니도 목사님이거든요.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요. 그리고 막 공부하면서 평소에는 가요를 막 듣던데 시험 기간에 뭘 들어요? 찬송을 막 들어요. 그러면서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다 버려요. 그리고 시험 못 보면은 나는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했는데 시험 못 봤다고 그래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 바벨론이 이렇게 포위해 오니까 막 노예들도 풀어주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척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애굽에서 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애굽 군대들이 올라온다는 소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이 애굽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멀리 이제 여기를 대항하러 포위를 풀고 가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었을까요? 이들이 다시 노예들을 다시 노예 삼았어요. 금방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시 노예를 삼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그래요. 신실하지. 너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신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너희들은 범죄, 다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게 되고 그렇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몇 장에 나올까요? 34장에 나와요. 이것과 대조되는 모습을 35장에서 보였는데요. 누구를 보여줄까요?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300년 동안 자기들의 손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답이 이들에게 금지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너네들은 포도주를 절대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포도를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야, 너는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해라 라는 명령을 이 선조 요나답이 이야기하니까 300년 동안 레갑 족속이 이 명령을 지켰어요. 여러분, 요나답은 왜 이런 명령을 후손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하기를 바랬던 그 선조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것을 따라서 이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300년 동안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해서, 그래서 에레미야 보고 야, 저들을 가서 한번 시험해봐라. 어떤 시험을 해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포도주를 먹어보라고 해라. 먹은가 안 먹은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이 정당하냐 그런 건 논의를 떠나서 갑자기 맥주를 들고 장로님 한 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래요. 드세요 보세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시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레갑 족속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그리고 가족 모두가 선조 요나답의 말을 지켰다 왔으므로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뭘까요?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보라는 거죠. 야, 아까 말했던 이 시드기야나 지도자들 그 변덕쟁인 모습과 레갑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뭔가 잘 되면은 믿음이 막 올라가요. 그쵸? 아까 애들 막 웃었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야, 어디 뭐가 당첨되거나 어디 땅이나 막 갑자기 막 되면은 기도 응답이 열매라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봐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고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상황 속에 변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나답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과연 우리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 같으면 어떨까?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한 250명 예배를 드렸어요. 250명이 다 나 같아. 그럼 우리 길가의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일까요? 권사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한 250명 있다. 그거 문제가 큰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34장부터 36장까지는 심판받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4장은 시드기야 그 노예 해방과 관련된 이야기, 35장은 레갑 족속의 이야기, 36장은 시드기야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또 여호야김도 하나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여호야김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호야김 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말해 줬을 때 그 책에 기록한 사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다 막 불러주면은 다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다 기록했어요. 기록한 다음에 그 말씀을 당시 고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충격을 받아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야김 왕한테 가서 그 말씀을 읽어줘요. 근데 여호야김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말씀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읽으면은 칼로 잘라서 그것을 불에 태우고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웠대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책이 예레미야의 원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본이 그래서 불태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또 쓰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엄청 화났을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기억해서 쓰냐. 바룩도 그럼 열심히 또 받아. 아까 또 썼는데 또 쓰라고. 그래서 또 썼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뭐예요? 예레미야 여호야김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선포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태도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두려움 없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을 거부하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36장에서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부터 이제 45장은 조금 쉬워요. 여기는 예루살렘 멸망기를 시대순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이야기를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37장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바벨론이 한마디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유다를 통치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땅을 샀잖아요, 아나돗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을 나가서 그 아나돗으로 땅을 보러 갔는지 뭘 문서를 받으러 갔는지 몰라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근데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깊은 웅덩이였는데 여기에 아무튼 그 질퍽질퍽한 진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이 닫혀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몸은 다 진흙에 잠기지 위에 뚜껑은 닫혀서 너무나 이렇게 답답하고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 시드기야와 통치를 했던
고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레미야를 죽입시다 이야기를 시드기야에게 건의해요. 근데 당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좀 바벨론에 이렇게 친정책을 하려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친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영향을 시드기야가 어떻게 이겨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니까 그냥 시드기야 그러면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올까요? 예베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예베멜렉이라는 사람이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되겠냐고, 예레미야를 살리자고 이야기하니까 시드기야가 자기의 군사를 내줘요. 그러면서 이 군사를 내줄 테니까 가서 그럼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기서 꺼내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왕궁으로 데려와요.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다시 한번 예언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게 되죠. 그래서 만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때도 이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진짜로 얘기하면 너 싫어할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절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진짜로 예언을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다. 너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 회개만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뭐라 했을까요? 야,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냥 너만 알고 있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예레미야가 알았다 하고, 예레미야가 그래 나도 부탁이 하나 있다. 뭘 부탁했을까요? 야, 여기 감옥 너무 힘들어. 나 여기 좀 보내지 말어. 그래서 시드기야가 보내지 않고 궁정의 그 뜰에다 예레미야를 가둬둡니다. 여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기 보내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37장과 38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장에 가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가 나요.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레미야도 잘 몰라서 그 포로민 속에 잡혀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야, 예레미야는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야. 그래서 풀어줘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풀어준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여기까지가 멸망 시기예요. 40장부터는 이제 멸망 이후에, 그러니까 계속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40장부터는 이제 바벨론이 총독을 세운데 누구를 세우냐면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누구만 지도자들, 리더급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그럼 유다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오늘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래도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때 바벨론의 반기를 들면서 독립운동 세력을 하던 이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걸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다랴 총독에게 야, 이스마엘이 너 죽이려고 해. 너 조심해야 돼.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게 돼요. 그다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고 이스마엘이 여기를 이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랴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요하난이 쫓아가서 이스마엘을 죽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하난만 남았는데 요하난도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이 세웠던 그다랴를 죽였으니까 아무래도 자기는 그다랴를 편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이 다시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워서 요하난이 어디로 피했을까요? 바벨론이 쫓아오지 못하는 애굽으로 피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백성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예언을 해요.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또 거기에 다 동화돼 가지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마지막 예언은 뭐였냐면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은 다시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마지막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45장까지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6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멸망의
모든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 어찌됐든 37장부터 45장은 예루살렘 멸망기부터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유대가 남겨있는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흐름의 이야기도 기억하지만 예레미야가 결국에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걸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3장 한 번만,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33장 어떤 책이라고요? 회복과 위로의 책. 그 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특별히 9절을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뭐가? 기쁜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기쁜 이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며 평안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 찬송과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그 사실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